평생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셨죠.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 평생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 참 내가 이런 사랑을 못 받아봤다 싶을 만큼 사랑을 줬던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분을 만난 것은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회를 마칠 때까지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한량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복인데 우리는 살면서 참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많고 참 힘들고 지치다는 생각을 또한 한 번씩 우리는 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아까 좀 전에 말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탄력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그걸 거부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당신이 그런 귀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꽉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멍청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랑은 무조건 잡아야죠. 그죠?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부하면 그건 참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 이 무브비셋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은혜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서 물어보면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뭔 말씀인지는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대답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뭐가 은혜입니까?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예은이 뭐가 은혜예요 이게? 예은이가 맞네. 여러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은 개 같은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은혜입니다. 당시 무비보셋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그렇게 몰락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상대편인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지기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다시 왕의 후손에서 평민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종이 돼서 살아야 되는 게 무비보셋이 가진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너무 처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자리까지 갔으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건 무비보셋의 자기 입장은 말 그대로 죽은 개 같은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은 개 같은 입장에 있는 나 자신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처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이 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요? 오늘도 몇 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보였어요. 코너를 이렇게 딱 차를 돌아가지고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파지 같은 것을 줍고 쓰레기장을 막 이렇게 뒤지고 있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누구도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다 잃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의 생활도 다 잃었을 때 누구도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와서 다윗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건 무비보셋 입장에서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개 같은 인생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나에게 다시 살 희망이 되어지는 것을 손을 내민 이 놀라우신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단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내버려 두면 지옥에 떨어지고 여기서 아무리 부자로 먹고 살고 즐기고 살아도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살거든요. 그리고 나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입니다. 희망도 꿈도 없는데 지 잘났다고 다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알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져 보면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인생이지 그때서 아마 느끼게 되겠죠. 그걸 느끼기 전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그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 손 잡아야죠. 그게 여기 무비보셋이 가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손을 겸양을 떨면서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 아닌 겸손을 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끼지 못해야 되고 심지어는 다윗과 원수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내 손 잡고 나오라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찾아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오늘도 뭐 기도회를 참여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는 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찾아온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찾아와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정상이에요. 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거든. 이 은혜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잡아야 된다니까. 9절하고 10절도 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죽은 개 같은 인생에게 찾아온 두 번째 은혜 뭔가요? 아까보다 배는 더 읽었으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뭔가요? 죽은 개 같은 인생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두 번째 은혜가 뭔가요? 모빌보셋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전쟁을 해서 지면 자기 것을 다 뺏기죠.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모빌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것이 아닌 것을 이 다윗의 것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을 받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두 번째 복을 무비보셋은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수가 없고 그분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받은 이제 죽은 개 같은 인생을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아들,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받지만 육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 복은 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받은 복은 우리의 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뭘 우리는 구할 수 있냐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어떻게 갔다 오게 됐어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기억을 잘 못하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 헌금해 주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버지가 주셨다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코앞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주신다니까요. 물질로도 주시고, 뭐 우리 뭐 도훈이 같으면 직장에 취직하는 일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예은이 같으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할 일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손을 내미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 복을 안 받아도 돼요라고 거부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안 받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꼴이고 허름한 옷을 입고 아무리 못나도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자녀예요. 내가 여기서 실패를 했든 때로는 내가 멸시를 받았든 천대를 받았든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항상 뭐로 불러요? 당신의 자녀로 본다고요. 그건 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한 건 우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2026년 우리 시작을 해보면 어떤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일들을 만나는 이유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를 만나는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는 사실 하나, 그게 뭐죠?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아버지께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농락을 당한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안 찾아. 자기가 지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건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걸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자, 13절로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자, 무슨 은혜일까요?
이번에 짧아요. 얼마 안 되니까. 자, 세 번째 받은 은혜. 이건 무슨 은혜인가? 무슨 은혜예요? 무슨 은혜? 자, 이 세 번째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무조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혼자였습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세 번째 찾아오는 복으로 준 게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무비보셋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교제하고 재산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죽고 자기 할아버지가 몰락을 하고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무비보셋은 시간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교제하는 너무나 소중한 복 중의 복인 동역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어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무비보셋에게는 삶을 나누는 동역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살아보면 여러분 다 느끼는 거예요.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동작들이 그냥 50대 이상 하면 손 들어보세요.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한 반절이에요. 50대 이상이 되면 친구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삶을 나누는 친구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 멀어갈수록 곁에 삶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축복이 뭘까? 부부입니다. 부부가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고 상의를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걸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번 주도 누구하고 신앙의 삶을 나눴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공유를 해도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쁜 사람, 그 사람과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거, 그 축복을 누리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인데 무비보셋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그리웠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근데 그런 이제 요나단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요나단만큼의 좋은 분을 다윗을 만나게 되고 평생 이 사람은 사는데 너무 이 장면이 저는 마음이 뭉클해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장애 중에도 아예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두 발을 다 저는 아무 짝에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너무 소중한 친구를 만난 거죠. 원래 이 다윗은 아버지와 친구였는데 이제는 무비보셋과 친구가 되어지는 복 중의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 동역자는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에 속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주희 집사님 나하고 삶을 공유합시다.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페이스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것들을 하지는 못하고 제가 그랬죠. 마귀가 우리를 장난질을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혼자로 나락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가 내가 너무 지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주변에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변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고립을 한다. 여러분 이건 맞지 않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누구죠? 하와예요. 그 하와의 별명이 뭐예요? 돕는 자잖아. 돕는 자야. 사람은 그래서 혼자 고립이 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세요. 너무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잡아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건져낸 인생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쓸쓸하게 인생 살아야 하지 않도록 통역자를 붙여주시는 이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